제가 이번 주에 최근에 저희 아내에게 들은 내용입니다. 저희 집에 그 공기청정기와 정수기를 관리해 주시는 분이 이렇게 이따금씩 정기적으로 오시는데, 이번 주중에 저희 집에 방문하면서 저희 아내에게 주중에 아파트에서 저를 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얼굴은 젊은데 그 흰머리 많으신 그분 맞죠? 이렇게 예, 이야기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제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기분이 조금 애매했습니다. 젊어 보인다라는 것은 뭐 기분이 괜찮을 수 있는데, 흰머리가 많은 그분이라고 하니까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얘기를 듣고 좀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아요. 얼굴은 젊은데 흰머리 많으신 그분 맞죠? 근데 인상이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 좋으신 분 같아요. 그 얘기를 듣고 기분이 조금 다시 좋아졌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우리 목장주일 예배 때 우리 병수 형제가 집을 또 오픈해서 제가 방문했다가 거기서 아버지를 처음 만났어요.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한참 얼굴을 한 몇 초간 바라보시더니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허허, 청년부 목사님 같습니다. 인상이 좋으십니다. 네. 네. 사실 지금에서는 제가 저에 대한 이 외모에 대한 이런 표현, 평가가 조금은 익숙해졌지만 한때는 이런 표현이 참 어색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10대, 20대 중반까지만 해도 저의 인상에 대해서 인상이 되게 강하다, 눈매가 날카롭다, 혹시 운동하냐, 권투 선수냐, 이런 얼평에 제가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때는 지금도 그렇지만 피부가 훨씬 더 거칠었고요. 그리고 혈색도 지금도 얼굴이 좀 빨간 편이잖아요. 근데 제가 10대, 20대 혈기가 왕성할 때는 얼굴이 정말 빨갰어요. 그래서 제 별명이 뭐 토마토, 뭐 그 케찹, 딸기 뭐 이런 별명이 있을 정도로 얼굴이 되게 붉었습니다. 그리고 체중도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30대 전까지만 해도 지금보다 20kg가 더 날씬한 그런 거여서 제 몸, 제 그때가 날씬했습니다. 그래서 제 몸도 그렇고요, 얼굴도 되게 뾰족하고 날카로운 게 제 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 외형이 이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20대 중반이 지나고 나서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된 그 이후부터 제 외모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저를 이미 10대, 20대 때 알던 지인들이 저를 오랜만에 만나게 되면 너 얼굴이 변했다, 인상이 변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그런 표현들이 많이 어색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누굴 만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를 향해서 인상이 좋다, 목회자 같은 느낌을 풍긴다, 그렇게 평가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표현을 듣게 되면 참 감사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엔 뾰족하고 날카로운 그런 사람이 이제는 조금 더 편안하고 그렇게 좋은 사람처럼 변화된 것 같아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러한 표현이 감사함도 있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 찝찝한 마음을 들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아는 것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변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기 전과 예수님을 알고 믿은 이후에 그 사람은 달라져야만 합니다.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또 새로운 삶을 우리는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비단 외형적인 변화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내면이 이전과 다르게 새롭게 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다운 그런 합당한 삶에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변화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변화된 그 내면의 변화가, 영적인 변화가 그래서 자연스럽게 외형의 변화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변화된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의 고민이기도 하고요, 아마 여러분들의 고민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분명히 외형적인 분위기와 모습은, 그리고 나의 표면적인 말과 행동은 뭔가 변화된 것 같아요.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그래도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는 내 스스로의 나의 내면을 돌아보게 되면 나는 과연 예수를 믿는 사람처럼 내 내면이 이전과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정말 변화되었는가?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새롭게 변화된 그의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런 고민도 깊이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할 때, 내 내면이 그렇게 변화되지 못한 것 같은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에 고민하기도 하고 자책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넘어지는 경우도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나누게 될 이 본문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이 저처럼 또한 여러분 가운데에 이런 고민으로 씨름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바로 오늘 말씀이 그런 교회와 성도들에게 바로 바울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나누면서 예전과 다른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 바로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어떻게 새로운 사람다운 삶을 우리가 나타내야 하는가에 대한 그 해답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우리가 예전과 다른 새로운 삶, 정말 변화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세상의 습관과 가치를 더 이상 따르지 않는 그런 옛사람처럼 살지 않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1번의 대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치를 따르는 옛사람처럼 살지 말라. 우리가 지난 2주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쓴 그 편지의 내용 가지고 교회라는 이 주제를 우리가 함께 주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면 교회란 무엇이었나요? 2주간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정의했던, 말씀을 통해 확인했던 교회는 무엇인가요? 교회가 무엇이죠? 교회의 본질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다.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확인했었죠. 사랑. 교회는 사랑이다. 교회는 사랑이 필요해서 이 교회를 생명력을 불어넣는 게 사랑이다. 그런데 그보다 더 본질, 정의를 얘기하는 게 있었죠. 교회가 무엇이었죠? 우리는 한 몸 공동체다. 우리가 그렇게 본질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 확인했던 것은 바로 한 분 하나님, 같은 하나님을 향한 같은 믿음,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향한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생겼죠? 바로 우리 안에 한 성령이 계심으로 인해서 그 한 성령으로 한 몸이 된 것이 교회의 본질이다. 한 몸 된 공동체, 한 성령, 한 믿음, 한 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한 몸 된 공동체가 교회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외형은 바뀌지 않았을지 몰라도 우리의 본질은, 내면의 본질은 이미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리의 본질이 새롭게 변화된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그 신분이 새롭게 변화된 것이 저와 여러분의 또한 변화된 모습입니다. 각자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있지만 각자 다양하게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은사와 여러 가지를 주셨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한 몸 된 성령으로 한 몸 된 것이 같기 때문에 우리의 형질이 이제 새롭게 변화된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펴본 교회는 예전에 다른 새로운 사람들과의 그런 공동체가 새롭게 세워진 것이 바로 이 교회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전과 다르게 변화된 새로운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강조한 이 교회에 대한 주제의 말씀이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바울이 이 교회의 주제를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여러분, 고린도 전서의 그 메시지는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특수 상황에 따라서 교회의 하나됨을 강조했던 본문입니다. 그들이 교회가 한 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서로 다양하게 받은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와 직분과 사역을 통해서 오히려 갈라진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지 않다, 너희는 다양하지만 한 성령으로 한 몸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 고린도 전서의 메시지였다면 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교회의 주제는 그보다는 좀 더 보편적인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가 있는 그 소아시아 지역, 나아가서는 좀 더 보편적인 모든 교회를 향한 이 교회가 무엇인지,
또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핵심의 말씀을 오늘 살펴보면 고린도전서에서 했던 교회에 대한 주제의 핵심 말씀과 또 오늘 에베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교회에 대한 핵심이 거의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교회가 한 분 하나님을 향한 바로 한 믿음, 한 성령을 통해 한 몸된 공동체라는 것을 이 에베소서 4장을 통해서 바울이 다시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은 4장 17절부터 23절까지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17절 이전까지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교회의 특성에 대해서 바울이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4절부터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중요한 부분을 읽으면 화평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 그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고 바울이 다시 교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4절을 보면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5절 보면 주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침례도 하나다. 6절 보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바울이 다시 한번 교회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죠. 한 분 하나님, 그분을 향한 한 믿음, 그 안에 그를 통한 한 성령을 통해 우리는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7절부터 말씀을 보면 그 한 몸 속에 우리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다양성을 주셨다. 그 다양성을 주신 이유가 뭐였죠? 교회에 다양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주신 이유가 뭐였죠? 한 몸 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세워가시기 위해서 다양함을 주셨다. 오늘 에베소서 4장에서도 그와 동일한 말씀을 전합니다. 7절을 보면 그러나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성령께서 선물로 주셨던 것, 그것이 은사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11절 보면 그 사역, 그 직분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그렇게 다양하게 세웠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12절,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동일한 그 다양하게 한 몸으로 부르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준비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것입니다. 네.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셨고 다양하게 하신 걸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한 몸을 세우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 성숙하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한 몸으로 모으셨고 또 성령으로 한 몸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한 몸으로 잘 세워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했었습니다. 사랑을 통해서 교회가 성숙해지고 생명력을 얻지만 바로 그 사랑을 통해서 내가 생명력을 얻고 믿음의 성숙을 이룰 수 있다. 반드시 교회는 사랑이 필요하다. 사랑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16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로부터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 함께 연결되고 결합합니다. 각 지체가 맡은 분량대로 기능하는 가운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가운데 스스로를 세워갑니다. 교회에는 반드시 사랑이 필요하고, 사랑이 있을 때, 내가 사랑할 때 우리 공동체가, 그리고 내가 아름답게 성숙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교회가 한 몸이라는 이 본질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또 사랑으로 한 몸을 성숙하게 세워갈 수 있다라는 그 교회의 성숙의 원리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7절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17절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시작이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이어받고 이제 17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그 말씀을 이어서 나가는 것이 17절에 시작이 되는 부분입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면서 바울이 굉장히 강조하는 표현이 반복되어서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17절을 통해서 교회는 한 몸입니다. 본질이 변화되고 새로워진 사람들입니다. 함께 사랑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런 것을 하지 말아야 되며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우리 신앙과 삶의 실천 방향을 바울이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17절의 표현을 보면 이것을 말합니다. 이제 17절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주 안에서 이것을 증언합니다. 말하는 것과 증언하는 것을 반복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 이 증언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법정에서 증언할 때 선서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겠다라고 증언하는 그 표현과 같은 표현이에요. 지금부터 말하는 것은 내가 주 안에서 결코 거짓이 없이 정말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너희는,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는 바로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17절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처럼 살지 말아야 합니다. 변화된 새롭게 된 여러분은 이제 이방인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 관점에서 보면 이방 지역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소아시아라는 지역에 있는 한 교회였습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그 교회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포함되어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무슨 표현일까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방인은 믿음의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여서 구원받지 못하고 살아가던 그 사람들을 바로 여기 이방인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없어서 구원받지 못한 그 이방인처럼 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기억하죠? 여러분도 이전에는 이 이방인과 같은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변화되고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도 여러분은 여전히 변화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이전에 그 이방인과 같은 똑같은 모습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는 여러분은 그 이방인과 같이 행하며 살지 말아야 되는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님 믿기 전에 그들의 모습 가운데, 이방인들의 모습의 특징 가운데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무슨 모습이냐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며 살아간다. 17절이 표현합니다. 이방인은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여기 허망한 것으로 살아가는 이방인들의 특징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허망한 것은 그 의미 자체가 무가치한 것입니다. 언젠가 사라져 없어져 버릴 것.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간다는 거죠? 언젠가 없어질 것. 세상에 무가치한 것을 진짜 가치 있는 것처럼 붙들며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라는 것이.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세상에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그 이방인과 같이 세상의 가치, 세상의 것을, 없어져 버릴 것을 여전히 붙들며 그것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에 계속해서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을 보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의 모습에는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 모든 죄악들을 욕심이 드는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19절 보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아무런 감각 없이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자책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방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회 안의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였고, 또한 우리 안에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변화된 새로운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
성도로 부름받은,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여전히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세상의 것을, 예전의 가치와 습관을 버리지 못한 채 그런 예전의 모습을 유지한 채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 내 삶의 영역이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러한 부분들이 많다면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바로 그 모든 것, 세상에 가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모든 것은 오늘 바울이 말씀을 통해 이야기한 것처럼 그것은 허망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썩어 사라져 버릴 것, 언젠가 다 없어져 버릴 바로 그 허망한 것을 쫓는 우리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22절이 이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바울이 다시 한번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배운 말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은 뭐냐면 이제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은 결국에는 썩어져 갈 뿐, 다 사라져 버릴 바로 옛사람의 모습, 옛사람의 습관들입니다. 이제 더 이상 여러분 그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과감히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강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본질이 변했지만 여기 2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는 유혹과 욕심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세상의 유혹이, 끊이지 않는 내 안의 욕심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며 평생을 우리가 싸워야 되는 그런 믿음의 씨름이고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된 삶을 먼저 살아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여러분 안에 있는 예전에 예수를 믿지 않을 때 행했던 그 모든 썩어져가는 구습, 옛 습관, 옛 가치를 단호히 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옛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의 가치관을 버려야 되고요, 여러분의 예전에 가지고 있던 죄악된 습관을 여러분이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외형은 교회 다니는 사람 같고, 아까 제가 예화를 들었던 것처럼 제가 목사 같고 인상이 좋고 그런 우리의 외형은 그럴싸해 보일지 몰라도 여전히 우리가 예전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예전의 가치관을 붙들고 여전히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그런 새로운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왜 아직까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숙한 내면 속에 그 세상의 성공과 가치를 가장 우선순위 두며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세상의 가치를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돈과 명예와 권력을 쫓는 여러분 그 옛사람의 가치를 버릴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이 그 마음속에 내면 속에 여러분 여전히 예전에 붙들고 살았던 그 쾌락과 방탕의 습관을 여러분 따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여전히 썩어져가는 옛 습관, 가치가 여전히 여러분 안에 꿈틀대고 욕망이 꿈틀대고 있다면 여러분 더 이상 그 유혹에 갈팡질팡하지 말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바로 과감하게 한순간에 그 잘못된 옛 습관을 완전히 던져버릴 수 있는, 여러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단호하게 죄된 습관을 폐기 처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의 습관과 가치를 버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새롭게 변화된 삶을 시작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예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욕망과 그 정욕을 내려놓는 것, 바로 버려버리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고 새롭게 변화된 그 삶을 시작하는 그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전의 습관과 가치를 버리는 것이 첫 번째로 우리 새로운 사람이 되는 첫 번째 시작이었다면,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예전과는 이제 다른
새로운 사람들이 되어 성숙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 재창조된 그런 새 사람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그런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의 대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닮아 재창조된 새 사람다운 하나님을 본받는 새로운 삶을 살라. 여러분, 제가 거듭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겉모습은 비록 변화되지 않았어도 우리의 내면이, 본질이 변화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가 완전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창조되었다, 재창조되었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던지 어떠한 형편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었든지 관계없이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는 순간부터 이제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성경이 우리가 완전 새로운 사람의 본질로 변화되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봐도 이와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4절을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24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제 하나님을 따라 지음을 받은 그러한 새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 라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나요? 하나님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지 않나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처음 만드실 때에 어떻게 창조하셨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창조된 그 은혜와 특권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어떻게 회복되었나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져서 이제 다시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요? 새 사람, 완전히 새로운 본질의 사람으로 우리가 회복되었다. 재창조된 저와 여러분의 변화를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인류로, 새 창조로 변화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삶은 어떤 삶이냐?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그것이 우리가 조금 더 도덕해지고 조금 더 세상보다 착하게 살고 이전보다 더 열심히 사는 그러한 것이 완전히 새로 창조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닮아 재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삶, 예수를 닮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온전한 새로운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면 이전에 우리는 허랑방탕하게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서 그냥 아무런 죄책감 없이 죄의 나를 내어주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0절과 21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분명히 알고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20절과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네.
완전히 새롭게 새 창조된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냐? 여전히 우리 안에 욕심과 욕망, 그런 것들이 꿈틀대지만 어떻게 우리는 새로운 변화된 그 사람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 수 있느냐? 바로 그 방법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배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닮아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처럼 거짓말하지 말고 또 거짓된 행동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변화된 삶의 옛사람의 옷을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통해서 25절을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살아야 한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에요. 옛 습관처럼 살아갔던 잘못된 것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예전에 했던 거짓을 벗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조금 더 성숙한 새 사람처럼 살아가기 위해서는 한 발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거짓을 버리되 이제는 새 사람답게 참된 것을 말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어야 됩니다. 성숙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28절을 봐도 똑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도둑질하였던 것, 남의 것을 탐냈던 그런 잘못된 그릇된 행동을 버리는 것이에요. 나의 죄악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닮아 새롭게 변화된 이유는 우리는 다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새 사람다운 삶은 그 다음 말씀 보면 28절 그 다음 말씀 보면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이제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1절과 32절도 이것을 비교합니다. 31절에는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라. 너희의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것을 악의와 함께 버리라.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32절을 보면 이제는 그것을 버리고 새 사람다운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32절 말씀 같이 한번 그 모습을 우리가 읽으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단순히 여러분 예전에 잘못된 그릇된 죄악을 벗어버리는 것, 버리는 것에서 우리가 변화된 새 삶을 온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버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숙하고 선한 일들, 아름다운 일들을 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온전한 새로운 사람의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자세하게 보면 이전과 다른 우리가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이전에 하던 것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선한 일들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변화의 핵심은 내가 조금 더 도덕적으로 성숙하는 것,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나은 성숙으로의 그런 변화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성숙의 변화의 핵심은 뭐냐면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라. 이런 성숙한 도덕적 성숙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핵심을 자세히 살펴보면 바로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이 하는 것, 하나님을 닮아 생각하고 하나님을 닮아 행동하는 것이 우리가 변화된 새 사람의 나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다, 바로 핵심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4장의 말씀에 이어서 5장 말씀을 이어지는 것을 볼 때 그래서 5장 1절과 2절은 4장 말씀에 이어서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뭐 하는 자가 되고요? 본받는 자가 되고, 내가 더 도덕적으로 성숙해지려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고자 할 때 완전히 세상과는 다른 새로운 변화된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다. 또한 5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서로 사랑하라, 더 나은 사랑을 이루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2절에서도 마찬가지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가 행한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바로 행동할 때
바로 우리가, 이 교회가 예전과 다른 변화된 그런 새로운 사람으로서 성숙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바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고민, 예수님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지? 내 안에 있는 이 갈등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판단하셨을까? 여러분, 그 기준에 따라 생각하고 바라보고 결정하게 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변화된 새 사람다운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합당한, 변화된 사람에 다운 합당한 여러분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길 원하는데, 바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그 모습을 함께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삶을 결코 살아내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옛 습관을 버리는 것도 쉽지 않고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사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22절, 23절, 24절을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24절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데 그것이 우리 힘과 능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가 많지만, 그러나 그것이 가능한 이유를 그 사이에 있는 23절의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길 원합니다. 우리 여러분 있는 이 주보에 있는 이 말씀 가운데 2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여전한 욕심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옛습관을 내려놓지 못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 생각하고 판단하고 싶지만 그거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새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여러분 더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의 버리지 못했던 옛 습관과 자아와 그 죄악들을 벗어버릴 수 있고, 또한 예수님을 닮은 그 모습으로 우리가 조금씩 성화되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된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스스로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렇게 우리를 되게 해주신다. 수동태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되어진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놓지 못하고 있는, 뿌리 뽑지 못하는 죄악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 믿음 속에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은 새로운 그 모습, 새로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 마음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그것을 이루실 성령을 기대하며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성령이 한 몸 되게 하신 저와 여러분들을 예전과 다른 성숙한 변화된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